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러한 이 형제 한 엄마의 딸들로서 비유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장이고, 나아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고 선언되어 있는 장이 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예루살렘을 녹슨 솥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고,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로 23장부터 10장에 계속하여 걸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에돔, 암몬, 블레셋 이런 또 이집트에 대해서도 여러 장을 할애하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제가 22절부터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앞에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오홀리바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또 나아가 유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오홀리바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 죄를 지어오고 뉘우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시절에 지었던 죄들을 더 연모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해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오홀리바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오홀리바인 이 예루살렘이 연애하는 이들,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었고, 앞에 또 14절 보면 바벨론 사람들, 그들이었고, 나중에는 애굽이고 이렇게 주변 민족들,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끊임없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연애하고 살았다.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때로는 악한 이들도 사용하고 악한 민족도 국가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깨끗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막 삿대질하고 시장 상인 두 사람이 싸우면 실제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50대 50의 잘못을 둘이 벌였다. 그러면 양자가 생각할 때는 꼭 50대 50의 잘못보다는 나는 하나고 저 사람은 9이다. 혹은 나는 2개의 잘못이고 저 사람 8개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반드시 50대 50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이해하거나 알거나 보는 사람은 극히 희소하고 드문 사람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반반 잘못이다 그래도 아마 대부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40, 저 사람 60, 나는 30, 저 사람 70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이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도 대부분은 믿거나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지인데 이 바벨론 너희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왜 우리를 공격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공격해?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더 강대한 나라와 민족, 심지어 더 포악한 나라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계 역사를 좀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현대 AD로 넘어오면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쭉 흘러가다가 이 AD 395년이 되니까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고 실제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이후로 얼마나 교회가 쉽게 변질돼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얼마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정상적인 이제 종교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AD 323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 395년 정도 되니까 오래되지 않아서 그 전에 380년경에 기독교의 국교화가 일어나지요. 로마의 국교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이 로마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데 동로마 같은 경우는 이집트가 포함되고 지금의 이 터키에서 이스탄불 이러한 실제적으로 콘스탄틴 때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그리스도를 옮기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지요. 지금 서로마의 중심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서로마의 중심에는. 그 다음 동로마의 중심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나중에 이제 동로마는 실제로 이 동방 정교가 중심이 되고 서로마는 서방 정교,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됩니다.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 이렇게 동로마 제국을 일컬으면서 한 1000년간에 이렇게 이 비잔티움 제국이 융성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400년 또 후반 들어오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그것은 이 아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민인 훈족이 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침입하냐 그러면은 이 게르만족으로 침입을 합니다. 게르만족은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뭐 프랑크족 이런 많은 이 족속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 침입을 동고트족부터 침입을 하게 되고 서고트족, 동고트족이 로마 제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에도 이 서로마 제국이 부패 속에서 또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하고 동로마 제국에 비하여 힘들고 그랬는데 게르만족까지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동하는 걸 맨 처음 받아들였다가 이들은 게르만족을 노예화시키기도 하고 천대하니까 게르만족이 서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 서로마를 전복시키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훈족이 계속하여 침입와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지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 쪽에 소위 말하면 용병대장에 의하여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자리에 게르만족에 의한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 프랑크 왕국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러저런 일들을 겪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이 로마의 정통적인 혈통보다는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야합과 함께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갑니다. 뭐 우리는 한 AD 400년도 정도 되면은 게르만족의 이동, 훈족의 공격, 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지켜본다. 그 말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역사를 그런 데서도 우리가 추격하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큰 울타리로는 이 나라와 국가 속의 문제들 속에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기보다는 아니 저들은 나빠 못됐어. 우리 과거 임진왜란으로 흘러가면 당연히 이순신 장군 같은 일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지켜져야 되고 외적의 침략에 싸워야 되고 보호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한쪽으로는 이 일본이 침입한 것,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이 양자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타락, 이러한 당파 싸움, 끊임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만 해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이렇게 걸고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나중에는 중상모략을 끊임없이 당하고 결국은 그에 따라 백우 종군하는 신세까지도 되었던 것은 무서운 당파 싸움과 시기 질투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부정부패가 유감스럽게 조선시대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달하여 있습니다. 나라가 개국한 지가 채 100년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함에 이 임진왜란이나 심지어 나아가서 조선 후기의 대한제국으로 얼마간 바뀌고 그러나 일본에 의하여 통폐합이 되고 식민지로 되어지는 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것도 우리가 이 일본은 나쁘다 그렇게 봐야 되는 측면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 측면을 절대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간에 외적의 침략을 받거나 다른 나라 다른 국가 민족의 침입을 받고 침략을 받는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사기 같은 곳에 끊임없이 이 팔레스틴에 정착했던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땅,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과 국가로 인하여 그들을 노예화시키기도 했고 침략했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도 했고 주변 민족과 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침략하려는 이들과 싸워야 하는 것은 당위성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싸우고 자유를 위하여 지키고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수행하고 싸우면서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타락과 우리 자신의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들은 꼭 살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엎드리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본성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사나 할 것 없이 개인사라면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직장이라면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이라 그러면 작게는 며느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핍박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에 의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싸워야 되고 때로는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대항하여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측면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잘 못 돌아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와중에 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가 갈수록 강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갈수록 강해져서 내가 무슨 잘못인데, 내가 뭔 잘못인데,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개인의 삶의 심판이든 혹은 국가와 민족의 삶의 심판이든 계속 되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23장 22절에도 하반절에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냐? 그렇게 직접 하시지. 그러나 그 신비와 그 일에 대한 건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때로는 이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원수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원수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같은 데 보면은 욥을 환난을 일으키고 공격했던 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지만 하나님께 욥을 공격해도 됩니까? 공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욥기의 서두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다른 국가와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면서 야, 내가 무슨 죄인데 지는 더 나쁜 놈이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해? 내가 이런 일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상호간의 일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관계상 아무런 이런 나하고 교차점이나 심지어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학대까지도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부당한 일에 대하여서는 때로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 속에 빠져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머무르며 엎드리며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들하고 사이에서는 때로는 허물이 오홀리바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과 그들과 관계, 이방 민족, 족속, 때로는 아시리아, 바벨론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예루살렘이 문제와 허물과 죄와 죄악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들이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자인 하나님 백성인 우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등을 돌려서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아수르 소년들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요.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고 친하게 되어져서 이 심장을 꺼내줄 것처럼 그렇게 딱 붙어서 살다가 어느 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경험하냐 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사기를 치거나 우리 돈을 빼돌리거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비참하고 참담하게 만드는 일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상실한 채에 인본적인 가치관으로서 사랑 하나됨, 평화, 수용, 용납, 긍휼에만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모르고 또한 분별이 뭔지를 모른 채 사랑 타령만 하면서 빠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길을 추구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 때로는 마귀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말과 가치관, 언어, 꿈, 소망을 나눈 채 살아가다 보면 그들이 등을 돌려 창을 우리의 옆구리에 찌를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유감스럽게 믿는 여자들이 또 믿는 남자들이 때로는 불신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왜? 연애할 때는 너무 좋거든요. 연애할 때는 좋아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 남편이나 아내가 창을 들고 옆구리에 찌르고 꽂아서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 우리 기도로 구원할 수 있어. 우리 전도로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자가망상을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서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예외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심지어 그들이 믿게 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삶도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 행함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오히려 함께 믿지만 변화되지 않고 평생의 가시가 되며 평생의 찔레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사랑하고 변화된 사람인지를 확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는다, 예배 드린다, 종교적이 되었다, 종교인이다, 기독교라는 이러한 곳에 입문했다. 그거 하나만 보고 다른 것은 절대 점검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았지 그러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그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게 되고 심지어 심장에 칼을 꽂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결혼해 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청년들 이하는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연애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친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빗을 꽂고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24절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신문권, 심판권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를 사랑했고 연애했던 이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심판하는 심판권, 신문권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국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 볼 때는 한 개인에 대한 비유, 말하자면 오홀리바라는 한 여자, 그 다음에 오홀라라는 한 여자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하며 맞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문권, 심판권으로 너를 신문한다. 물론 이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자칭 타칭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문하는 권을 주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옳고 그 사람 틀렸다, 왜 나를 그렇게 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며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고 교만을 꺾고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투기,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은 오홀리바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와 투기가 발해질 때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살펴볼 때는 참 주의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의 핍박이 진행되고 환란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주변 민족과 국가가 침략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교회에 소속된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적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아가야 되지. 믿는 이들이 핍박을 받고 믿는 이들이 개독교라 하는 이름으로 공격을 받을 때에 야, 다른 믿는 사람 어떻게 못돼 먹었어?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그와 해당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인생과 삶을 살면 정말로 잘못된 그러한 강팍하고 교만하며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정말 하나님의 맹렬한 투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에 이 최종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는 참으로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이러한 징계를 행하시며 진노하실 때도 순차적으로 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참 많은 일들과 우여곡절과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다는 것까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때로는 평안의 시기를 지났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잘 먹고 잘 살았고, 때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작은 국소적인 심판과 징계들이 있어 오면서 계속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면 어때? 하는 길을 걸어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1998년에 IMF가 일어나고 또한 2000년, 10년 되기 전에 또 국가적인 경제적인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또 과거로 돌아가면 뭐 IMF 그때인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 사건들 등등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달아보시며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고 있는 것까지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엎드려야 되고 각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강파감을 우리가 계속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이 없어. 믿는 사람이 요거도 먹어도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의 지체됨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통합을 교단 중심으로 해서 WCC에 들어갔고 합동교단 중심으로는 WCC에 가담하고 가입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담하지 않은 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담하지 않은 측의 죄라는 것까지를 인식한 채 자기 의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고신이나 재건 같은 교단들이 신사참배의 후손이다, 혹은 그들의 뒤를 이어서 교단을 세웠다. 그래서 야,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한국교회 부정과 우리는 상관없이 정결해, 그렇게 흘러간다면 심각한 교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어지고 교회의 단일성과 공동체성과 교회론이라는 기본적인 말씀의 이해도 잘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시나 재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의 속에 빠지고 우리 교단이 최고야 하는 마음 일들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저도 고신 교단에서 이 전도사로서 사역도 한 적이 있고 머문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유감스럽게 상당히 이런 자기 의 속에 깊이 있게 우리는 옳고 깨끗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는 세워졌고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단지 나만 깨끗하고 나만 옳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다루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어떨 때는 내가 사랑했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붙이고,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희한하지요. 또 이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너의 미워하는 자, 그 다음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 다른데, 너의 미워하는 자, 그러면 너가 미워하는 자, 야, 내가 직접적으로 야, 저 사람 싫어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 것이 마음에는 밉다 그 말이. 마음에는 밉고 함께 하기 싫고 함께 밥 먹기 싫고 함께 차 마시기 싫고 함께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관계를 버리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 겉으로는 안 미워하는 척 하는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싫어하니까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부류하고 너 마음에 싫어하는 자, 이런 이들의 손에 너를 붙인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의 손에 붙이는 것도 비참하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거고 잘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거고 그런 그들에 비해서 금이 환영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안 돼도 나는 봐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유감스럽게 내가 싫어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내가 싸우고 다투었던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버리신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유다를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것이고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 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합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승진해서 내 상사가 되어서 때로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내 후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해서 내게 안 입고 온 소리를 하고 기분 나쁘게 조롱하는 그런 눈치나 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꺾이며 바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겨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이 예루살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그 비참함 참담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것을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너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줬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우상들이 가득해서 지금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우상은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냐 그 말입니다.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아이돌 스타를 추구하고 쫓고 연예인 좋아하고 가수 노래를 항상 흥얼거리고 부르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은 우리가 이 정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살아가서 핸드폰, 이 셀룰러폰 항상 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 왜 핸드폰이 우상이 아닙니까? 왜 핸드폰이 우상이 아니냐 그 말이죠. 핸드폰 반드시 우상입니다. 편리한 도구, 꼭 필요한 것이 핸드폰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상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만들면서 과거처럼 이러한 우상을 세우지 않았다, 우상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합리화해서 자기 의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우상이 없어,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과 직면하지 않은 채 그러한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은 음란히 이방을 쫓았다. 음란히 이방을 쫓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 판단,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진리와 진실과 사실을 보지 않고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줬고 그들의 믿음을 줬고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기호를 가지고 그들의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이러한 음란하며 또한 분노하며 원망 속에 살고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고 또한 우상들로 더럽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것들대로 그대로 사랑하고 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31절 너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의 잔 이야기가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던 것, 그 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잔의 의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잔의 비유로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 잔은 내가 형의 길을 행했으니 형이 마셨던 그 잔, 사마리아가 마셨던 그 잔, 이스라엘이 마셨던 그 잔을 너에게 주겠다. 잔의 내용은 뒤에가 나와 있습니다. 3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비소는 코비자에서 코웃음입니다. 코웃음은 조롱 가운데 하나지요.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33절 너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이제 이 잔 뜻이 나왔습니다.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한다. 자, 우리가 근심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심의 본질은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하나님과 참 많이 떨어졌다, 하나님을 많이 마음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심이 많을수록, 그래서
사마리아의 잔, 이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잔, 요한계시록도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진노의 잔, 이 잔은 놀람은 뭡니까? 너무 놀래서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람은 공포, 두려움과 함께합니다. 패망,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치게 취해서 근심한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놀람은 두려움, 공포지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 많아져 간 다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패망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인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의 결과가 뭐냐?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는 세 가지지요. 놀라움은 뭡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 증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공포,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놀람. 패망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부딪히고 문제가 있고, 될 것처럼 하다가 꼬이고, 개인의 일단의 역사성을 먼저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근심, 그 결과로 근심이 꽉 차게 되는 이런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34절, 너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잔을 다 마신 다음에 심지어 잔까지 다 깨지고 그 깨진 조각을 먹는다는 것이, 깨진 조각을 씹어 삼킨다. 잔이 유리잔으로 되어 있으면 유리를 씹어가지고 삼켜야 되는 비참한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이것은 요즘식으로 바꾸면 내 가슴을 쥐어 뜯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 가슴을 쥐어 뜯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셨으니까, 그러니 정말로 내 가슴을 쥐어 뜯고 가슴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정말 순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만연해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죄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어떠한 죄의 자리에, 죄의 구렁텅이에 앉아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근원적이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은 결과가 죄가 만연해 가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해 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은 올무 속에 빠졌다가도 빠져나오고, 또한 유혹에 빠졌어도,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졌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들은 빨리 벗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종교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어져 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머나먼 여정으로 가버리고, 또한 죄 속에 빠져서도 더 그 죄 가운데 얽매이고 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35절을 다시 읽으면 너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하나님이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등한히 하면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건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지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세상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자로 대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얼마든지 빠져들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죄를 담당해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홀리바를 통한 비유로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개인의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한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기 의 속에 빠져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으로 다시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엎드리며 겸비케 되며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한국교회가 비난과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죄이온즉 그 죄를 끌어안고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엎드림이 마땅할진데 우리가 교회가 또한 믿는 이들이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며 경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우리가 국가의 일원과 공동체로서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실진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